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을 더불어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방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또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더러운 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발을 씻어주는 문화는 아주 일반적인 문화이면서 손님을 환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일들이 바로 종들이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비천한 종, 가장 어린 종이 하던 것이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고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일과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처럼 행동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고 낮디 낮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차이와 이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불렸던, 그렇게 칭해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가장 흉악범이라는 그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또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가장 비천하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낮아짐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자리에 부활과 영생이라는 기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취소되지 않는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과 비천함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낮아짐과 비천함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손과 머리, 온몸을 씻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즉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는 없고 더러워지는 발만 계속해서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욕은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오더라도 걷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발에 계속 묻게 되고, 그래서 발은 계속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모두 목욕을 마친 자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달라붙고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계속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더러워진 우리의 발은 우리가 물로 열심히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더러워진 죄는 결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누칠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는 조금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직접 발을 씻어라 이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야에 물을 뜨시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수많은 죄들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결코 우리가 씻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비누칠을 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은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주 온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목욕을 마치고 나서 아주 보송보송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발도 예수님의 보혈이 흰눈같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은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여서 날마다 발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분,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감사를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씻어주심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큰 은총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주 놀라면서도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내심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네, 여기서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망설이고 주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중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십자가에 씻어주시는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12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충분히 혼내신다면 이 제자들은 입이 10개여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한 구절에서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순간 불어오는 작은 바람 하나에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순식간에 돌아서서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가능하실까?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책망하실 만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혼내실 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내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이 17절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가서 나를 전해라, 이렇게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또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외친 직후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걸음이 아니라 두려운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의심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해서 날마다 망설이는 자, 날마다 뒷걸음질 치는 자를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붙잡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붙잡으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잡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도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의 보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음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뒷걸음질 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붙잡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지심으로, 씻어주심으로, 붙잡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취소되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총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붙잡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